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 받은 후에 감춰진 약점을 발견하자. 지난 한 주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려견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았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짐승도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사회 활동을 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의 유명 개치원에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개치원으로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의 평균 비용이 월 69만 원인데 사립대학 월 평균 등록금 61만 원보다 더 비쌉니다. 개 미용실, 개 호텔, 개 장례식장, 유모차가 아닌 개모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세대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요? 짐승은 죽은 후에 혼이 사라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짐승의 혼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 필요도 없고 그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영이 없는 혼으로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영과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혼을 가지고 살기에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셨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케 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직감과 영교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아니면 문득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영교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보혈이 성도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양심에 예리한 감각을 주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직관과 연결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더 예리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얻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낌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케 하심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야 새로워진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볼 때 드는 생각과 무엇을 들을 때 드는 생각을 통해 아니면 문득 드는 생각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볼 때 드는 감정과 무엇을 들을 때 드는 감정을 통해 아니면 문득 드는 감정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볼 때 드는 의지와 무엇을 들을 때 드는 의지를 통해 아니면 문득 드는 의지를 통해 말씀이신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의지를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케 하심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야 의의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듣는 대로 듣는 것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그대로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칭의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99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음으로 85세에 받은 칭의를 확인하는 표식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그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이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이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기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을 쳐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부디 자기 몸을 쳐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시다가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후에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떠나 남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우거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사한 그랄이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떠나 남방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롯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었습니다. 이렇게 롯과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왜 떠나 남방으로 이사한 것입니까? 예표론에서 남쪽은 편안함을 상징하고 북쪽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쪽에 거하십니다. 시편 48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대한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기쁨을 주는구나. 아멘. 이사야 14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북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편안함이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쪽으로 이사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중보로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의 삶의 실정을 느끼고 휴식과 어떤 변화를 얻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기근이라는 핑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99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신의 중보로 롯의 가족을 구원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떠나 남방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까? 물론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있는 약점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찾아오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혼의 구원을 얻은 내 안에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지? 이거 아닙니까? 99세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도 이 일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약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비겁한 짓을 애굽에서 한번 경험해 놓고서도 또 이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누가요? 99세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요. 99세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날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저약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이런 방편으로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왜? 그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옳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니,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그래야지 아내 때문에 내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아내를 취하고 나는 죽일 수 있으니까 내 오빠라고 내 누이라고 하면 나는 그의 오빠가 되니까 도리어 대접을 받는 경험을 애굽에서 했잖아요. 애굽에서 금은 폐물을 가득 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99세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주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난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방으로 이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버려둬서 동일한 일을 겪게 만들어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 감춰진 허물을 드러나게 함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섭리가 보이십니까?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요? 할례받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도 큰 망신을 당해야 감춰진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큰 보상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다쳤던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가 치료를 받고 생산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또 자신은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지 못한 처지에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다친 태를 치료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치를 극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내한테 혈기를 냈어요.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여러분한테 날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나오냐고요. 민망해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아내가 지금 혈기를 냈어요.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뭐예요? 나 지금 기침이 나오는데 좀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그 다친 때를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의 기도를 받으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망신을 당했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아비멜렉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치를 하나님이 겪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전인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난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이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난 휴거될 수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휴거될 믿음이 그 정도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망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망신을 허락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아니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 휴거 될 수 있겠냐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망신이죠. 근데도 뭐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나는 휴거 될 거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내주합일까지 또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왔어도 이런 하나님이 숨은 과실을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흠이 없는 자가 되니까. 아니 여러분을 진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섭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잘못이나 허물을 과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나 허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예요?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 과실은 내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의 티가 보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티는 조금인데 내 안에는 들보가 그만큼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큰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못 비춰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 보게 만들어요? 상대의 티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으로 상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의 티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빨리 빼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해요? 네 안에 있는 들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가 티가 보일 때마다 아이고 또 하나님이 상대가 티가 보이는 걸 보니까 내 안에 들보 발견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티를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 분들은 상대의 말과 행동만 봐도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과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과실이 있는데 나는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도 자신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대의 과실을 보게 만들므로 상대의 과실을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과실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99세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숨은 약점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리받아야 될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이라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과 자신의 아내가 생산치 못한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실수를 잊어야 했고 사라의 생산치 못함을 생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이랬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닫힌 태가 열려 생산케 된 것을 보고 진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믿음이 되었어도 사라는 아직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도 내가 무슨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왜 웃었느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까지. 아, 나 안 웃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함이 있는 사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야 남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닫힌 데가 열려가지고 애가 생산이 됐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겠네? 이 믿음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도 허락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9세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결국에는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 같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사라의 진정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인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시킴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할례 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게 제거돼야지 뭐예요. 이제 이삭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든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탄생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이 일을 동일하게 겪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이삭의 탄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